할렐루야. 6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어떤 의식을 할 때에 부르기도 하는, 그래서 성전에 오를 때 찬송하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언약궤를 다시 되찾지 않습니까? 그냥 조그만 상자떼기 하나 되찾은 게 아니고 거기에 이렇게 발리어져 있는 금을 되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오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상자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겨 있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그런 언약적인 상징물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남의 것이 되었다. 우리는 저 언약궤도 지켜내지 못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신실함이 증명되지 못한 그런 자들이다. 그런 상황에서 언약궤가 돌아온다. 우리가 다시 이제 기도할 수 있다. 다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신다. 그런 놀라운 그런 감격의 순간이죠. 그런 어떤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언약궤가 돌아올 때에 기뻐했습니다. 춤을 추었습니다. 언약궤가 광야에서 무수히 운반되었죠.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렇게 행진을 했었습니다. 의미 있는 행진이 아닐 때도, 다시 말해서 38년 반 정도 그저 광야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그 불경건함과 불신앙을 드러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까지 광야에서 지체하게 하실 때, 그때도 그 근처를 왔다 갔다 언약궤를 메고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죠. 그랬다가 다시 요단 동편으로 행진을 했고 거기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넜고 그때 요단강 물이 갈라졌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때 전쟁을 했고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돌아왔고, 그때 당시에는 남북으로 길쭉한 가나안 땅 중간쯤이었던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막을 이제 치고 더 이동하지 않고 거기에 이제 언약궤를 모셔두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위태롭게 되자 언약궤를 메고 나가자. 언약궤를 메고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러면 연전연승이다. 과거 애굽에서부터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싸웠던 모든 전투에서 진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진 적은 없다. 그런 생각으로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뺏겨버렸습니다. 그러고서 언약궤가 몇 해가 지나서 이제 돌아오는데요. 야곱이 너무나 기뻐했죠. 그래서 원래 있던 실로로 보내지 않고 예루살렘 근처에 언약궤를 위해서 따로 성막을 다윗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때에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이렇게 모시게 됐죠. 그때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운반하고 그리고서는 영원히 언약궤는 운반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공격이 많은 유다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치지 않고 성전을 파괴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성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물들이 파손됐습니다. 술이라도 따라 마실 수 있을 것 같은 금잔들은 가지고 가버렸지만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 보관되어 있던 그런 성전 기구들이 일부 있었지만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기구는 아니었고 특히나 언약궤는 그때 당시 파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언약궤가 파괴되었다. 하나님께서 힘을 잃어가지고 이방인이 언약궤를 만지는데도 죽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능력해진 것이 아니고 그 언약궤를 지켰어야 할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해야 했을 유다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언약궤는 그저 나무 토막일 뿐이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죽이지도 못했고 허망하게 부서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 당시 처음에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의 장면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좀 더 유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이미 스스로 존재하고 있던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시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전에는 시공간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물질이 에너지랑 등치된다는 것도 최근에 알려진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벗어나서 시간과 공간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셔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정말로 바다 위에 뭘 건설하셨다 그런 의미라기보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단단한 땅 위에 건물을 짓습니다. 모래 위에 짓지도 않아요. 모래 위에 지으면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래가 집안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위에 집을 짓지 않는데 물이 집안으로서 기능이 됩니까? 모래알 하나도 지지하지 못하고 그 모래알이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지탱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물 아닙니까? 물 위에 무엇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물에 스스로 뜨는 나무 토막이나 둥둥 띄우는 것이지 그 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건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물 위에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세울 수 없는 거대한 구조물을 세울 수 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과 힘이 무한대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그러니 그 가운데 살고 있는 너희 인생들아, 너희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찌 잊고 산단 말이냐? 너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여라. 너희에게 밤과 낮을 주시고 봄과 여름을 주시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며 너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이런 의미가 1절과 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3절에 이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그 중에서 일부 아주 소수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와 밤과 낮과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양식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그걸 이제 깨닫는 자들이 있습니다. 깨닫는 자, 아, 하나님의 은혜가 크셔. 하나님의 사랑이 크셔. 이런 것들을 깨달은 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은 예루살렘 언덕 시온산,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거기에 왜 올라갑니까? 운동 삼아 올라갑니까? 요즘에 사람들 산에 많이 올라가죠. 왜 올라갑니까? 운동 삼아 가는 거예요. 운동 삼아. 거기에서 장사를 하러 올라갑니까? 거기에 뭐 돈을 벌러 올라갑니까? 네. 운동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 산 저 산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제법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무슨 목적으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러, 하나님을 찬양하러,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려고, 그러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고 싶다고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합당한 사람인지 이렇게 검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인지 인정된 사람들만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말씀을 보면요, 앞부분에 15편 말씀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며.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이를 사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면서 시편 15편에도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갈 수 있는 자, 거기에 올라가도록 허락받은 자가 이런 자들이다. 상당히 신실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런 표현들이 일부 나옵니다. 영적으로 이런 자격 조건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영적인 자격 요건을 빠짐없이 다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것 말고도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언급한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결국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습니다. 의나 복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의가 복이고 복이 의인 것이죠. 그 복을 받을 욕심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려고 올라가는 것인데 거기서 또 은혜를 입습니다. 또 복을 받고 또 의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작게는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손이 깨끗하고,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 행실이 죄악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도 깨끗하고 정직하고, 안으로 우리 마음의 진심도 어떤 어두운 그런 어떤 욕심이 없이 정말로 착한 양심이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고 계획을 세울 때 엉뚱한 일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러지 않고,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이런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이 되어야 되고요. 그것들을 다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깨우치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의 그 의도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있고 죄악으로 얼룩져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은 피하고 싶을 겁니다.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너무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남녀가 사랑할 때, 남자는 여자친구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가수를 좋아할 때, 어떤 운동선수를 좋아할 때 그 운동선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싼 값을 지불하고 현장에 가보지 않습니까? 사진을 크게 뽑아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날마다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자들이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한 자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처음에는 천지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 내가 누구의 소유인 전혀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을 품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간절히 나의 이름을 부르는고? 어디 얼굴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영광의 왕이시에요. 시골 동네 할아버지가 아니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죠. 그 하나님이 오시면 온 우주의 중심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높은 분이 왔으니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닫혀 있을 수가 있습니까? 활짝 열려야죠. 주인이 오셨는데 누가 그 주인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문을 걸어 잠글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7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찬송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모셔질 때 불렀을 찬양이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지금 영광의 왕이 네 안에 들어가시려고 지금 가까이 오신다. 너를 향하여 다가오고 계신다. 왜 여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느냐. 마음의 문을 열어라. 성전 문도 열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놓고 두드리시는데 계속 문을 닫아놓고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인이 오셨는데 빨리 열어드려야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반복이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없이 많은 왕들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30명이 넘는 왕들이 있었는데요. 다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유다에 20명이 넘는 왕이 있었지만 다 백성들이 사모하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다윗왕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세종대왕을 존경하죠. 세종대왕처럼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렸던 악한 왕, 폭군 이런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시절에 백성들이 우리 왕이 세종대왕이신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하냐라고 했을 텐데 오늘 우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이신 것이 얼마나 다행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인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것이 진심으로 감사하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기를 사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가 없는 날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교회 이렇게 성경책도 만져보고 피아노도 만져보고 의자도 만져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자친구를 사랑하면 그 여자친구가 쓰는 방도 사랑하고 그 여자친구가 쓰는 책상도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가 예쁘면 그 아내 친정집 말뚝에다도 인사를 한다고 옛날 사람에도 그런 말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 벽에 걸려있는 그림도 달력도 시계도 다 이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 가까이 하시고 몸도 성전을 가까이, 마음은 하나님께 더 많이 가까이, 그렇게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